자,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영상 예배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 복되게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신 날을 또 준비하고 기다리는 날인데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또 은혜로 채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1월 30일입니다.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11월 마지막 날을 맞으며 이제 올해 달력 한 장을 남겨놓습니다. 지난 11달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여러 구비들 또 삶의 고비들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 감사절을 지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오신 성탄을 기쁨으로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시고 또 기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기다리며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마무리 잘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날에 심판의 날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이 소중하고 또 귀하고 복되게 하여 주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75장입니다. 375장 통일찬송가 421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소망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나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할 것 아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엘서 말씀입니다. 요엘서가 1, 2장, 3장인데 3장가 되어 있는데 오늘 3장 마지막 절 우리 오늘 묵상할 말씀이지요.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3페이지, 구약성경 1273페이지
요엘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말씀 봅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니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아멘. 인간의 두 얼굴, 내면의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09년에 그 EBS 한국의 교육방송이지요. 교육방송에서 아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다큐 프로그램을 책으로 펴낸 겁니다. 근데 이 책에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착각하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착각하는 존재다. 그래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착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무지하게 동의가 됩니다. 제가 종종 그렇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착각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주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습성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에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남들도 다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 전달할 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요. 대충 전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이거 저도 무지하게 동의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 싶으면은 다른 사람도 분명히 알 거라 생각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놀랍게도요, 사람의 뇌 구조에는 착각하게 하는 뇌의 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렇게 우리가 그 착각하는 그 착각을 알려주는 부분은 없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한번 착각 속에 빠지면은 그 착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또 공주병, 왕자병, 여기 걸린 사람은 평생 자기가 공주인 양, 자기가 왕자인 양, 그 착각 속에 살 가능성이 크다고 하죠. 그렇게 인간은 착각하는 존재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착각은 뭐라고요? 착각은 자유다 그러기도 하고, 착각에는 뭐가 없다고요?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죠. 어느 정신병원에 환자들이 줄을 쭉 서 있는데 한 사람이 맨 앞으로 가서 섰답니다. 그러자 그 앞에 있던 사람이 누가 새치기를 하라 그랬냐고 화를 버럭 내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새치기 한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랬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두 번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언제 그랬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미없습니까? 사람은 착각하며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그러나 망신은 필연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이라는 게요, 사실 참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 그 착각에 빠지면은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착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은 때로는 그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그렇게 인간의 착각을 지적해주는, 성경의 메시지는
많은 메시지가 이런 인간의 착각을 지적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많은 부분은 우리의 잘못된 착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인간의 착각을 지적하면서 그 착각을 바로잡아 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요엘서입니다. 구약의 소선지서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책이죠. 이 요엘 선지자가 자기가 본 환상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예언의 기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계시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 영어로 조엘이죠. 이 선지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아마도 제사장의 가문 출신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는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내용의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4번 등장을 합니다. 1장에 보면 유대를 먹는 곤충, 메뚜기의 환상으로 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메뚜기는 바로 유대의 죄를 심판하기에 보낸 군대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14절에도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정말 가깝죠. 요즘은 말세지만 아닙니까? 지금 멸망의 시계가 이제 몇십 초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선포가 바로 요엘 선지자 수천 년 전에 이미 선포된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복할까? 왜 반복합니까? 여러분은 왜 얘기를 자꾸 반복합니까?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바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더라도 먼 훗날에 임할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겁도 없이 무도하게 죄를 짓고, 그리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자, 독일의 신학자 한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거룩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신앙의 본질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의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잘못한 짓 하면은 하나님께 벌 받을까 정말로 두려워했는데 요즘도 과연 그런가? 두려움이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신학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 성경에 나오는 말 경외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첫 걸음이다. 성전을 들어올 때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거룩한 두려움을 내가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별로 안 그렇습니다. 왜? 현대 문명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의 발전한 문명 때문에 두려움 경험하지 않고요, 오히려 교만함 가운데 빠져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요엘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또 심판하실 날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지막 때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또 두려움으로 맞으며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데, 바로 대강절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회개하고 나를 정결케 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말이
대강절이거든요. 대강절이거든요.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멀지 않았음을 기대하면서 그날이 또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 대강절을 맞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청지기일 뿐입니다.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심판의 날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죠. 인간의 날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로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조롱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끝나는 날입니다. 그냥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죠. 소망의 메시지가 16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러나 나오면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선언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심판은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도한 자들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조롱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심판을 바라면서 나의 구원함이 진짜 복이라는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면요,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고 유다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에 샘이 터져 흘러나올 것이요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하겠어요.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오히려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축복의 날이에요. 위로와 소망의 날이에요. 그 남의 불행이 우리에게는 행복이에요. 어느 교인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신문을 냈습니다. 너는 항상 진실했는가? 이 교우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는 항상 깨끗하게 살았는가? 정직하게 살았는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신문이 끝나자 이 교인은 깊은 부끄러움과 절망감 때문에 머리를 떨구고 이제는 지옥 가겠구나. 그때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교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깨끗하지도 않았고 정직하게 살지도 못했지만, 그렇지만 이 교회는 평생 저를 잘 믿고 나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 교인을 대신해서 변호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구원의 행위로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비록 의롭게 살려고 힘쓴다고 해도 그것만 갖고는 심판대를 통과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셔야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다른 길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간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험하고 악하고 어둡고 어지럽고 하나님의 심판이 30초 후에 이 땅을 덮을지도 모른다라고 세상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구속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사는 날이요, 천국 가는 날이라는 것을,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날, 여러분의 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을 면할 길이 있죠. 오직 하나,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하늘을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들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또 가깝습니다. 그리고 성탄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한날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예수 잘 믿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믿음의 사람 되시고요.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구원의 자리에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아직은 아니라고 착각하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으로 다스리실 그 순간이 오고 있음을, 가까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그날을 두려워하며 도적같이 오는 그날을 두려움으로 예비하며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의 오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호와의 날이 이 세상에서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들에게는 비록 적은 믿음 가져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구속의 날이요, 축복의 날인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들은 늘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한 주를 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회복의 은혜, 나음의 은혜, 소망의 은혜, 하나님이여 긍휼하심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교우들 건강하게 도우시고 이 세상에 악할지라도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 살아가며 세상에 착각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우뚝 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자, 날씨가 쌀쌀하고 아침 저녁을 하는데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오는 주일날 교인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망 가운데 거하시고요. 또 토요일 영상 예배 드리게 됩니다. 다시 수요일, 토요일 예배 자리에 열심히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건성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